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분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감히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해? 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이웃에 형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형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이 와서 너 왜 내 동생한테 그래? 너 딱지 딴 거 다 내놔. 우리 동생 다시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등치도 크고 키도 큰 형들한테 그냥 깨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질투하여 그들에게 분노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 무슨 일만 있으면 쪼로로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겪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에 분노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8장 전체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시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내가 멸망시키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8장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9절 보시죠. 3절 보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나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삶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일컫게 되리라.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 불렀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든든해야만 하죠.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이 되죠. 4절과 5절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자, 예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자, 여러분 다 그렇죠.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로하신 분들, 어린 자녀들이 가장 힘들죠. 전쟁에 나가야 되니 늙은 나이 든 분들이 없고 어린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하게 될 거란 뜻이에요. 이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평안히 쉴 것이다. 그들의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싸우려고 칼과 창을 잡는 대신에 이제 저마다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골목골목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뜻이죠. 연로하신 분들도 건강을 이제 잘 유지하며 살 수 있고, 좋은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한참 캄보디아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캄보디아 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980년대에 킬링필드라고 그래서 30대 40대 이상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캄보디아에는. 다 어린애들만 바글바글합니다. 그 아이들이 많이 커서 40대쯤 되었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평안히 쉬고 길거리에 소년 소녀들이 가득한 것, 나라가 그만큼 평화로워졌다,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죠.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렇게 회복되고 쪼그라들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멸망하는 모습이 딱 보면서 그곳에 남아있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네, 놀라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놀랄 일이냐 그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이다 그거죠.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큼, 손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인 거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눈에야 그게 어찌 기이하겠어요.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후 불어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톡 건드려 주시면 이 방향으로 갔던 일이 이 방향으로 하고 안 될 것이 되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찌 기이한 일이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 말씀도 이렇게 읽으니까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계속 말씀하죠. 내가 내 백성들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모든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하여면 끝이 아니고 8절, 인도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의 산 계약이 다시금 새롭게 완성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날에 듣는 너희는 할 때 이날은 성전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의 지대, 기초를 놓고 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성축하는 그날에 예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던 그때 선지자들이 너에게 했던 예언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날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날에 다시 들을 것인데 듣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손을 견고하게 해라.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에게 다시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에게야 놀랍고 특별한 일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셔서 다시금 그 시내산 계획을 채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때 그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 너희들의 마음을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과거 몇천 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약속되어지시는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곧 평강의 씨앗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12절과 13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죠. 오늘 8장 전체는 포괄적인 회복,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여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내 신앙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구나. 자, 14절. 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거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겠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매를 때리시기로 뜻하고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뉘우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뜻했다. 마음을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마음을 정하시면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 뜻을 감히 바꾸려고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거나 그 마음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뜻대로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대요. 누가 그 마음을 꺾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기로 뜻했으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뜻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서로를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아라. 즉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다시금 풍성함을 누리고 놀라운 번영과 평안을 누리겠다 해주시겠다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라. 이렇게 8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야겠지라고 하는 다짐의 각오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으랴.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는 그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성령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하신 작정하신 그 은혜를 그 회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쁨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뜻하여 주셔서 작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런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